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처음 시작.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저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 함께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유세의 끊이지 않는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지키시는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세를 받으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그간 6개월 동안 요한복음을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절까지 살펴보고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 하죠. 이 사복음서와 서신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서신서를 연결해주는 다시 말해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도들의 행적인 사도행전은 원래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함께 누가복음과 함께 엮여져 있는 한 권의 책이었었는데 주후 AD 2세기 이후에 각각 그 내용의 독자성으로 분리하여 수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로서 교회의 시작과 기독교가 전파되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그 부분에 약속된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을 그부터 시작하여 그 내용이 시작됩니다. 이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그 이유는 첫째,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행적, 지금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령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들과 사역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각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도행전이 주제인 기도, 성령, 교회, 하나님의 섭리 등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성화되어가는 이 일면의 귀한 화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주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의 시작에 불과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의 사역과 가르치심을 지금도 계속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2장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하신 예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3절 말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마지막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셔서 마지막 가르치심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의 나타내심과 가르치신 목적은 올바른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고백은 즉 하나님 나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뜻합니다. 셋째로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약속은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란 교단마다 약간씩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한마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 세례는 예언과 약속의 성취, 그로서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오순절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 예언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약속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 세례는 어떤 능력이나 은사의 체험 중심이 아니고 역사적이고 또 구속사적인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게 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결합되는 그 일련의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가 다 알듯이 성령으로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입으로는 주여 주여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시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즉시 임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그 체험을 수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반적입니다. 그에 반해서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성령에 전적으로 사로잡히는 상태로 계속 반복하는 경우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요건이 아니므로 성령 충만의 증거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순종, 이는 곧 삶이 예배가 되는 그 거룩 속에서 나타납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그래서 동화 속에 교훈이 있었습니다. 어떤 동화였냐면 엄마 청개구리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아들 청개구리들을 다 불러 모아서 평상시에는 자기 말을 하라면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하라면 절대 하지 않고 그런 습성을 알기 때문에 엄마 개구리가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산에다 묻지 말고 물에다 묻으라. 어디다 묻어요? 내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물가에다 묻으라고. 그 결과 반대로 묻지 않고 또 청개구리들은 거꾸로 가니까 반대로 묻을 줄 알았더니 마지막 유언인 어머니 말을 우리가 반대해서는 안 되겠지 하면서 물가에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비만 오면 요즘은 개구리가 다 죽어서 없지만 시골 가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개구리 계속 엄마 무덤 떠내려 간다고 울어댑니다. 천하의 말 안 듣는 아들 청개구리들도 엄마 개구리 마지막 유언은 그대로 지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기 때문에. 근데 아들 청개구리들의 단 한 번의 순종이 비운의 결과를 남기다.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예배가 되는, 다시는 아들 청개구리들이 되지 않는 그 거룩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상에 마지막 남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즉 이 말씀은 선한 이웃을 떠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는 사도행전이 전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청개구들처럼 다른 말씀들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지라도 남기신 마지막 부탁은 각별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과 부탁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상으로 필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할 수만 있으면 이단 사교 미혹의 영들이 틈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배고파 우는 마치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대비하여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이러한 경우에 이교적인 배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이르기를 데살로니전서 우리 잘 아는 16장에 삼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하기 위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왜 그 뜻이냐고. 그 말씀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즉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성령이 떠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야 될 이유가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피곤해도 주님의 말씀은 제가 이렇게 늦게 신약에 심취해서 전공한 것도 성령에 의해서 세상 거 다 버리고 세상 친구들 다 버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령으로 역사하사 오늘 또 추석을 맞이하면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